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허전할까? 애써 살아왔는데 복은 점점 멀어지는 듯하고요. 사실 이는 나 혼자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노년층의 삶의 만족도는 청년보다 훨씬 낮고 노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끼는 분들은 10분 중 한두 분뿐이라고 하네요. 젊을 땐 나이가 복이라 믿었지만 막상 세월이 쌓이니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알려주셨지요. 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 안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비어 있으면 그 복도 머물지 못하고 흘러나갑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복이 떠나는 까닭을 함께 살펴보고 내 안의 복을 다시 불러오는 지혜를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저와 같이 마음 공부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살다 보면 문득문득 떠오르는 옛일이 있죠.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선택, 하지 말았어야 했던 말, 생각하면 마음이 괜히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기억은 더 또렷해집니다. 되돌릴 수 없는데도 마음은 자꾸 지나간 자리로만 갑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지금 내 복을 막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사람은 누구나 지난 일을 곱씹다 보면 지금 눈앞에 있는 좋은 인연과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자꾸만 옛 일을 떠올리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 무게가 내 복을 멀리 보내버리기도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오래전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매달려 슬퍼하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이 참된 길이다. 법구경에도 같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탐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라. 이 말씀은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복이 깃들고 머무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미 떠나간 일에 마음이 붙들려 있으면 새로 들어올 복이 머물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은 언제나 지금이라는 그릇에 담깁니다. 그런데 마음이 과거라는 빈 항아리를 붙잡고 있으면 지금 내리는 복을 담을 틈이 사라지고 맙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옛날 한 여인이 물을 길어오다 항아리를 깨뜨리고는 엎드려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처님께서 다가와 말씀하셨지요. 깨진 항아리를 아무리 붙잡아도 물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미 흘러나간 물 대신 지금 손에 남아있는 물을 귀하게 여겨라. 우리 마음도 같습니다. 이미 깨져버린 기억, 되돌릴 수 없는 인연을 아무리 붙잡아도 내 마음 안의 복은 차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돌려 지금에 머무는 연습을 권하셨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동안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옛 생각이 떠오르면 아, 지나간 일이구나 하고 흘려보내고 다시 지금으로 돌아옵니다. 요즘 많은 분들도 이렇게 연습합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지 않고 마음에 남은 생각은 그냥 흘려보낸 뒤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마음을 모읍니다. 오늘 하루 고마웠던 일을 3가지만 적어도 감사한 마음이 지금으로 나를 다시 데려다 주니까요. 혹시 오늘도 마음에 걸리는 후회가 있으신가요? 그 기억은 이제 더 붙잡을 것이 아니라 살포시 놓아주어야 할 진한 그림자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해보면 어떨까요? 조금만 마음을 돌려도 복은 다시 돌아옵니다. 깨진 항아리를 놓고 손에 남아있는 물을 귀하게 여기면 그 복은 더 이상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시겠어요? 그 숨이 오고 가는 순간이 이미 복이 깃드는 자리입니다. 이 마음을 간직하며 이제 조금 더 깊은 길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걸 좋아합니다. 늘 다니던 길, 늘 먹던 음식, 늘 보던 사람,
이런 익숙함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요. 그런데 익숙함이 좋으면서도 때로는 우리 발목을 붙잡는 줄이 되기도 합니다. 살아오며 몸도 마음도 지쳤고 예전 같지 않다 보니 새로운 걸 배우거나 시도하는 게 괜히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괜히 시작했다가 잘못되면 어쩌나, 나이 들어서 흉보이면 어쩌나. 그러다 마음은 더 편한 자리를 찾고 조금이라도 낯선 건 피하고 싶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원망하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하다. 또 법구경에는 모든 것은 변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 그 자체를 받아들이라. 라는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세상 모든 것은 멈추지 않고 바뀝니다. 계절이 바뀌고 몸도 바뀌듯 우리 마음도 함께 흐릅니다. 이 변화를 거부하면 마음은 더 답답해지고 붙잡지 않아야 할 것을 붙잡아 괜히 지칩니다. 옛날 숲속에는 한 토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 소리에 놀라 하늘이 무너질까 겁이 나 다른 동물들에게 도망치자고 외쳤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가와 말씀하셨지요. 두려움은 실체가 아니라 마음이 만든 그림자일 뿐이다. 결국 그 두려움은 그냥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였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닌데 시작하기 전에는 별것처럼 느껴져서 더 무섭게만 보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시도하면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매일 가던 길을 조금만 바꿔 걸어보고 안 먹어본 음식을 한번 맛보고 하고 싶었지만 미뤄둔 말을 용기 내어 꺼내보는 것. 이런 작은 변화가 마음에 바람을 넣고 새로운 기운을 불러옵니다. 숨이 들고 나가듯 우리 마음도 늘 멈추지 않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가끔은 겁이 나더라도 한 발만 내디뎌 보면 생각보다 훨씬 가벼워집니다. 지금 숨을 한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이 공기도 늘 같아 보이지만 들어올 때마다 새롭습니다. 혹시 오늘 마음에 망설임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작게라도 하나만 새로 해보면 어떨까요? 작은 변화 하나가 마음을 살리고 내 안의 복을 새로 불러옵니다. 이 마음을 품고 이제 다음 걸음을 함께 내디뎌 볼까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생각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많아지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일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살아온 세월이 쌓이다 보니 내가 살아보니 이게 맞아. 내가 해봐서 안다라는 생각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은 처음엔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 같지만 조금씩 나를 세상과 멀게 만들기도 합니다. 내 말만 옳다고 생각하면 주변 사람의 마음은 점점 다치고 같이 나누고 배우는 기회도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유따 니까야에서는 애착과 집착이 없으면 슬픔도 두려움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지혜로운 이는 자신의 지식에 머물지 않고 늘 배우고 낮추며 타인의 조언에 귀 기울인다. 또 지혜로운 이는 자신보다 더 지혜로운 이와 함께 하기를 기뻐한다. 그것은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과 같다. 라고 전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 생각에만 매달려 있으면 마음의 문이 닫히고 내 마음에도 새로 들어올 길이 막혀버립니다. 배움은 멈추지 않아야 하고 낮출수록 내 마음 안에 더 큰 보물이 쌓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옛날 한 제자가 스승에게 가르침을 얻으러 왔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자신의 생각만 내세우며 스승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스승은 찻잔에 차를 넘치도록 따르더니 제자가 스승님, 이제 그만 부으셔야 합니다. 잔이 가득 찼습니다. 하고 말하자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 마음도 이 찻잔처럼 이미 가득 차 있구나. 비워야만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다. 우리 마음도 이 찻잔과 같습니다. 내 말로만 가득 채워두면
남의 지혜가 들어올 자리가 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을 멈추지 않고 마음을 열어둬야 합니다. 자녀나 손주에게서도 친구에게서도 뜻밖의 말 한마디에서 나를 살리는 깨달음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혹시 마음에 걸리는 고집이 하나라도 떠오르셨다면 오늘은 살짝 내려두면 어떨까요? 마음을 낮추면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복은 빈 그릇에 머무르듯 내 안에 새로 들어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주고 나보다 젊은 사람의 말에도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그 안에서 내가 놓치고 있던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마음을 간직하고 이제 다음 깨달음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살아가며 고마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지치고 사소한 불편이 쌓이다 보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먼저 나올 때가 많습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기대도 많아지고 내가 이 나이에 왜 하는 서운함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면 작은 것에도 짜증이 나고 주변 사람에게 괜히 날 선말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한 촛불로 수천 개의 초를 밝혀도 그 촛불의 수명은 줄어들지 않는다. 행복도 마찬가지다. 나눈다고 줄어들지 않는다. 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또 상유따 니까야에서는 베풀면 복의 근본이다. 베풀지 않는 이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라고 전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남기셨을까요? 감사와 베풀문 마음을 넉넉하게 하고 그 넉넉함이 더 큰 복을 다시 불러옵니다. 반대로 고마움을 잊고 이기적으로 살면 마음이 점점 좁아지고 결국 복이 머물 곳도 사라집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옛날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오로지 재산을 쌓는 데만 마음이 있었지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 가난한 이웃에게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은 더 평화로워지고 주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복이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반면 가진 것을 움켜쥐기만 한 사람은 끝내 사람들의 마음에서 멀어지고 외롭고 괴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나누면 오히려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고마움을 자주 표현하고 내가 가진 것을 조금만 흘려보내면 마음속 복이 새지 않고 더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있습니다. 하루에 감사한 일을 3가지만 적어보세요. 곁에 있는 사람에게 고마워요라는 말을 해보세요. 마음을 담아 칭찬 한마디, 작은 친절 하나. 이런 것이 쌓이면 내 마음은 다시 넉넉해지고 복은 자연스레 나를 찾아옵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괜히 막힌 것 같으신가요? 그럴 땐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작은 친절 하나라도 건네보면 어떨까요? 작은 감사와 베풀미 쌓이면 복은 결코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 마음을 마음속에 담고 이제 다음 걸음으로 함께 나아가 볼까요? 우리는 누구나 살아오며 누군가의 기댈 곳이 되어 주었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일터에서 힘을 보태며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고 자식들도 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문득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며듭니다. 나는 이제 뭐로 살아야 하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디가니까야에서는 스스로에게 의지하고 가르침에 의지하라. 당신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전하셨습니다. 또 법구경에는 목표 없는 삶은 바람에 흔들리는 배와 같다. 라는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목표가 없는 삶은 마음의 닻이 풀린 배와 같습니다.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불안함,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허전함이 마음을 무겁게 하고 몸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옛날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사는 재미를 잃고 늘 방 안에만 누워 지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절에 들르게 되었고
작은 등불 하나를 밝히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작은 등불 하나였지만 그 불빛은 그의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밝혔습니다. 작은 등불 하나가 어둠을 몰아내듯 작은 목표 하나가 마음을 다시 살린다. 라고 전해집니다. 우리 삶도 같습니다. 크고 대단한 목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목표 하나만 있어도 마음은 살아 움직입니다. 꽃을 가꾸고 그림을 배우고 새로 책 한 권을 읽고 손주에게 한 글자라도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것.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마음속에 작아 보여도 좋습니다. 나를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할 목표 하나를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매일 작은 산책, 오늘 하루를 기록하는 일기, 오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거는 것. 이런 사소한 목표가 내 마음의 닻이 되어줍니다. 혹시 요즘 하루가 길게만 느껴지시나요? 그럴 땐 오늘 단 하나라도 내 마음을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일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목표 하나가 내 마음을 다시 깨어나게 하고 복이 머물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이 마음을 품고 이제 다음 걸음을 함께 내디뎌 볼까요?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마음 한편이 허전해집니다. 젊을 때는 조금만 애써도 복이 따라오는 듯 했는데 어느새부터인가 같은 노력에도 마음은 더 무겁고 복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오디오북에서는 우리가 놓치고 있던 복의 자리를 다시 찾는 지혜를 부처님 말씀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돌아보면 복은 언제나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내 마음 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디가니까야에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원망하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의지하고 가르침에 의지하라. 결국 누구도 대신해주지 못하는 내 마음을 내가 직접 살펴야 복도 머무를 자리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집착이 어떻게 복을 멀게 하는지, 익숙함에 안주하면서 변화를 거부하면 어떤 기회를 놓치는지, 작은 아집과 고집이 어떻게 사람 사이의 인연을 끊어내는지, 감사하지 못하고 베풀지 않으면 마음이 어떻게 점점 좁아지는지, 목표 없이 사는 하루가 왜 마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지까지 부처님 가르침과 함께 되짚어 봤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오늘 들은 내용을 내 삶에 어떻게 조금이라도 심어보느냐입니다. 너무 큰 것을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부터 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만이라도 지나간 일로 마음이 무거워질 때 지나갔다 하고 한 번만 놓아보세요. 바로 내일 해야 할 일을 미리 걱정하며 밤잠을 설칠 때 아직 오지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작은 변화도 좋습니다. 늘 가던 길을 살짝 바꿔 걸어보고 늘 마시던 차 대신 새로운 차를 한 잔 내려보세요. 작은 도전은 마음에 바람을 불어넣어줍니다. 혹시 오늘도 누군가에게 하고 싶었던 고마운 말을 마음속에만 담아두셨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고마움 한마디가 마음을 넉넉하게 하고 복을 불러오는 통로가 됩니다. 작은 나눔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조금 흘려보내면 그 손길은 돌고 돌아 더 큰 복이 되어 나에게 다시 옵니다. 모시의 씨앗이 열매 맺듯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따뜻하게 하고 내 마음의 복도 한층 두텁게 만들어줍니다. 목표가 사라져 하루가 길게만 느껴진다면 작게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목표 하나만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내일은 꽃에 물 주기, 손주에게 전화 한 통 하기, 기억해 두었던 책 한 쪽이라도 읽기. 부처님 말씀처럼 목표 없는 삶은 바람에 흔들리는 배와 같습니다. 작은 닷 하나라도 있으면 내 마음은 다시 단단해지고 복은 머물 자리를 찾습니다. 이제 오늘 들은 내용을 가만히 가슴에 담고 잠시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내가 들이쉬는 숨이 조금 더 가볍고
내가 내쉬는 숨이 조금 더 편안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복은 내 안에서 깃들고 있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감사한 마음 하나, 작은 다짐 하나만 오늘 가슴에 새겨두세요. 언젠가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 늙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더 깊은 복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잃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얻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마음에 불필요한 것을 조금만 덜어내고 감사하고 베풀고 나누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목표 하나라도 이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들은 이야기 중에 마음에 남은 한마디가 있으신가요? 그 한마디를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곧 이 공간을 지혜와 평화로 채워줄 것입니다. 다음 오디오북에서는 또 다른 부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마음이 내일의 복을 만들어갑니다. 이 한마디로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